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 사람은 누구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변화의 속도가 너무나 빠른 이 현대사회,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직장이나 학업, 또 결혼과 가정, 자녀 문제, 또 하루에도 이렇게 다 이겨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닥쳐오는 많은 일들 가운데 과연 내 앞길이 어떻게 펼쳐질까 하는 질문이 그냥 궁금한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를 깊은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할 때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리고 어떻게 느끼든지에 상관없이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문제는 우리가 느끼기에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오락가락할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눈에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푸른 초장으로 쉬도록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흔들리지 않고 마음속에 새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13절은 사실 굉장히 일상적이면서 구체적인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후 상황을 압니다. 십자가 직전의 상황이라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 장면만 본다면 굉장히 큰 것 같진 않고 큰 역사가 뒤에 숨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일상 가운데의 일인데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도록 이렇게 지시하시는 장면입니다. 너무나 평범하게 보는 이야기가 우리가 전후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았을 때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과 아시는 바와 또한 주권적으로 우리 손 붙잡고 이끄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정도 믿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이해할 수는 없지만 뭐 굳이 거기에 대해서 대들거나 배신할 건 없으니까 지시를 받고 따라서 순종함으로 이미 예비된 자리를 이미 준비되어 있는 자리를 제자들이 발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생각할 바를 남겨주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불안할 때가 있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머릿속에 다 들어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만 이미 예비하신 자리를 믿고 담대히 나가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7절을 보면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가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멀리 살던 사람들도 이렇게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그렇게 했죠. 해마다 유월절 양을 잡고
또 식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 역사를 새기는 굉장히 큰 절기였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알고 있듯이 오늘의 유월절은 다른 유월절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십자가 사건을 준비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이 십자가 사건을 준비하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당시 제자들은 어떠한 의미인지 깨닫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말씀입니다. 이 중요한 절기를 맞이해서 막상 어디서 이 식사를 해야 할까 이거를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꽤 중요한 문제인 게 현실에서 우리도 닥치게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팎에 수많은 순례객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빨리 찾아보지 않으면은 이 적지 않은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지내고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럴 만한 적절한 곳을 찾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꽤 난처한 상황이죠. 우리는 일상 가운데에서 이러한 상황을 굉장히 자주 맞이하고 또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거 어떡하나 그야 절망에 가까운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경우도 많습니다. 삶의 중요한 시점이 찾아올 때에 어떻게 해야지 하고 머리가 그냥 하얗게 변하는 순간이 있죠. 그야말로 주변이 꽉 찼어요. 이때 상황을 비교해 본다면 머무르고 식사할 것이 예약을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주 마주치게 되는 상황이죠. 근데 우리의 일생 전반으로 더 크게 생각해 본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나의 장래는 어떻게 흘러갈지, 주어진 재능과 자원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그리고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모아둔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어떤 공포에 가까울 정도로 우리의 불안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혼자만이 아니라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이 관련된 경우에는 그 무게감이 더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리저리 움직일 때가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다잡고 놓치지 말고 걸어가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도움을 구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막막한 상황이어도 그 상황 뒤에는 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때때로 바라듯이 미신적으로 그야말로 펑 하고 나타나셔서 그런 산신령 같은 모습으로 얘기해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원리를 붙잡고 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듣고자 하고 들었을 때에 순종하면 우리는 나의 등 뒤에서 도와주시고 움직이시고 이 모든 역사를 이루고 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또 여러 가지를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8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셔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준비해라, 이렇게 우리를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했습니다. 근데 단지 이게 어디 식당에 가면 좋을지 알아봐라 정도가 아니라 유월절 식사는 그 자체로도 엄숙한 예식이었기 때문에 쉽지도 않은 일이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서는 어디서 준비할까요? 어디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할까요? 하고서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아무데나 간다고 지금 자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성내로 들어가라. 그럼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딱 가서 봤더니 객실이 어디 있느냐? 딱 준비된 자리를 너희에게 소개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보면은 의심이 크면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시니까
뭐 그냥 따라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까지 말하라는 가르침도 주시고 나서 실제로 순종해서 따라갔고 또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만났고 그렇게 유월절을 제자들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이 가운데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의 전지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내 삶을 예수님께서 나보다 모른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누가 물동이를 지고 어디로 갈 건지, 과연 거기에서 빈자리를 내어줄 건지, 어떤 다락방이 있는지 그거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스토리가 뒤에 숨겨져 있는지는 몰라요. 예수님이 혼자 먼저 가셔서 예약을 해 놓으신 건지.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모르는, 제자들이 모르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제자들이 준비하지 않은 일을 예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를 따르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은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여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뭔 소리예요? 그게 말이 돼요?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예비된 장소, 예비된 사람을 제 시간에 만나지 못했을 텐데 13절 보니까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서 유월절을 준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비춰보면 우리는 대개 내 기준, 좀 생각을 했다는 경우가 사람들의 기준으로 내 장래와 미래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정에 여유가 없고 직장도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고 능력도 부족하니 과연 1년 뒤, 5년 뒤, 10년 뒤, 20년 뒤를 생각하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에 떠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린 것은, 가장 불안하고 걱정되는 것은 다른 곳에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고민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이 진리를, 그거를 내 삶에서 실제로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그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준비된 다락방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이 언제나 우리의 기대와 우리 머릿속에 다 들어오진 않습니다. 우리의 제한된 지능과 눈으로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발을 담글 때에 요단강은 갈라지고 순종하여 이상한 말씀 같지만 따라갈 때에 그것이 분명하다면 그렇게 발걸음을 뗄 때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주님을 잘 따르는 것 같다가 제 주님을 따라야 될 그 순간에 도리어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사람들을 쫓아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야 될 방향을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 내가 고민하는 문제 가운데에서 좌회전, 우회전, 전방 3m에서 서행 이런 식으로 알려주시진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과 순종을 놓치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지시할 땅,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고 결국에는 뜻하셨던 그 자리로 내가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눈에 보이는 상황만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판단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대체로는 내가 예상한 길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경로로 펼쳐지기도 합니다. 내가 예비한 큰 다락방이라고 했는데 내 일생의 삶 가운데에서도 내가 준비했으면 이 정도는 준비 못하겠다 하는 그런 감사의 제목들을 만나게 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차원에서 내 작은 간구와 나를 도와주시는 작은 역사가 주님의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한 부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미리 걱정하느라 다락방도 찾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하는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시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높은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나보다 못한 줄로 알고 내가 계획 세우고 결정해서 하나님이 내 뜻을 따라오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삶을 바라볼 때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인도하심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하신 것이고, 그리고 잠언 3장 5절에서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믿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미 예비한 자리를 만나도록 하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을 통해 십자가 죽음을 설명하시고 섬김과 희생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방 하나가 준비돼서 저녁 잘 잡수셨더라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류 구원의 드라마가 그 작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과정 가운데 준비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려운 순간을 만납니다. 굉장히 난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준비해 놓으신 길이 있다는 점을 흔들리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나 또 그리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기회 가운데 새로운 길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들은 우연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꾸 우리가 그 부분을 놓치지만 우리의 삶을 예비하신 분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봅시다. 지금 여러 가지로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이 어둡고 발걸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우리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 순종하고 따라가기로.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내 뜻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다고 해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겐 아브라함의 방법대로, 이삭에겐 이삭의 방법대로, 또 그리고 야곱에게는 야곱에게 맞는 방법대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먼 옛날에 그 방법만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이러저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나에게 필요한 인도하심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더 나은 길, 가장 좋은 길, 생명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안과 염려에서 벗어나서 믿음과 순종의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중요한 순간에 부족한 내 지혜와 판단으로만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해왔음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들었을 때에 순종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늘 생명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신우회원들,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주님의 손길 붙잡고 나는 어느 길로 가는지 모르지만 주님을 믿기에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신우회원들,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